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성령님께서 활동하지 않으셨던 건 아닙니다.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구약의 성령 임재 사건은 누군가의 집에 잠깐 들린 것과 같다고 한다면,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성령 임재의 사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입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사하여 그곳에 살기 위하여 오시는 그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우리가 우리 주님을 고백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에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주된 사역 중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시편 110편 1절에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주라 불러 수 있었던 이유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해 주셔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렇게 불렀던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성령 세례라고 부르지요. 또 우리가 충만한 거하게 하는 것, 성령님 안에서 충만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모습을 성령 충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고백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죄인들이 구원을 얻는 과정과도 동일하지요. 죄인이 구원을 얻는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죄인임을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제 용서의 길로 들어설 수 없습니다. 내가 죄라는 걸,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용서의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가장 먼저 나는 죄인이다 라는 인식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뉘우침이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잘못, 나의 죄를 고백하며 돌아서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죄를 깨닫고 뉘우치며 돌아선다 할지라도 용서, 즉 죄사함의 은총을 받지 못한다면 결코 용서받지 못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또 깨닫고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돌아선다 할지라도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지만 용서는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이지요. 그렇게 제3의 은총,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모든 단계에 개입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나는 죄인이다 인식하게 하시고, 또 그 죄를 뉘우치고 돌아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이 우리 안에 온전히 역사할 수 있도록 임재하시고 개입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 우리 안에 내재하지 아니하시면,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임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며 성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참된 소망의 길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복된 삶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음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있지요. 시편 51편의 말씀은 구약의 복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가 다윗이 제사함의 은총을 입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아주 포괄적으로 잘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립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또 12절 상반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라고 강구합니다.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 다윗은 즐거움을 누리다가 죄로 잃었던 즐거움을 되찾고 싶어합니다. 제4함의 은총을 받은 이들은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세상이 추구하는 쾌락과는 전혀 다른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기쁨은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이는 매우 특별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선천적으로 불행하다고 여기면서 부정적으로 매사를 바라봅니다. 또 어떤 이는 모든 것을 기쁘게 바라보며 받아들이는 낙천적으로 여기고 즐기지요.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의 성격을 분석하다 보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관론자로부터 모든 것을 기쁘게만 생각하는 낙관론자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기질이 천차만별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도 물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성격이 얼마나 다른지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메시지는 인간적인 조건을 뛰어넘는다에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조건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조건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성격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된다는 데 있습니다. 다윗이 다시 찾고 싶어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인간적인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 제4한의 기쁨입니다. 인간의 성격에 의하여 우울기질과 비관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기질적으로 우울한 성격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신념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데 서슴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나오는 사울이 바로 바울이지요.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바울은 사람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이 사람이 과연 얼마나 기쁨을 누렸을까요? 사람이 죽는,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 가운데에 그 역할을 선동하는 자라면 얼마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면서 기쁨을 누리는 자라면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마땅히 사람을 죽는 것을 여기는 이 사람,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을 거라는 것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매를 맞는데 기뻐합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즐거워합니다. 맞고 들어가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너무 다른 모습 아닙니까? 어찌 바울이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오직 한 가지, 성령님에 의하여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 속에 제사함의 은총, 참된 기쁨과 소망,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려나가며 깨어지고 부서진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림을 통하여서 참된 그 안에 기쁨, 즐거움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그렇기에 옥에서도 찬송하며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그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구원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제4함의 은총을 받은 이들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바로 그 모습인 것이지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새 번역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만나면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베드로의 편지처럼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일이 없지만 만지고 그와 함께 음식을 나누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에 그분의 삶의 축복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입었기에 그를 사랑합니다. 보지 않았어도 만나지 않았어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우리는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일이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그분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현재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남의 체험을 한 사람만이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있으면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였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안에 무너짐으로, 깨어짐으로, 부서짐으로 예전에 누렸던 그 즐거움, 기쁨을 누릴 수 없기에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을 일컬어 죄인 중에 괴수라 했습니다. 그러한 그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제 사함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선물은 나의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그것은 결코 선물이 아닙니다. 뇌물인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에게 뇌물을 주시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하여 우리에게 뇌물을 주시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에게 뇌물을 주신다는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뇌물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여서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또한 14절 상반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정한 마음을 창조할 수 있었다면, 그의 힘과 능력으로 새롭게 할 수 있었다면, 더 나아가 피 흘린 죄에서 자기를 건질 수 있었다면 그가 과연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새롭게 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서운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혀끝에서 나온 그 말로 인하여 사람을 죽였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탄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악에 쌓여 잃어버린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세월을 살면 살수록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한때는 강한 육체를 의지하였습니다. 명석한 두뇌도 의지하였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이면 잘 살 거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코 자신을 신뢰할 수 없음을 시간이 우리에게 명확히 말해 주었습니다.
혈기왕성하였던 그때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울 앞에 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본 사람이라면 결코 자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결코 자신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때론 부정적이며, 때론 악하고, 때로는 거짓을 입삼으며, 때로는 음란하며, 때로는 추악하였던 모습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진정 거울 앞에 자신의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본 사람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민낯, 죄인들의 민낯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 앞에 우리의 실상을 감추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타인에게 그럴싸하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치장을 하고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그렇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설령 남들이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자신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 자신을 속이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괴로움을 더할 때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의 은총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무너지며 나약한 존재가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설익은 가일처럼 자신이 얼마나 떨떠름한 상태인지를 알지도 못한 채 마시든 가일처럼 보이려 할 때가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려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탄이나 마귀를 당당히 맞설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자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탄 앞에 금방 자신감을 잃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공고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길 원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결코 이 한 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민낯을 고백하오니, 나의 이 부끄러운 내 심장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참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그리고 피 흘린 악한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한 번만 부르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라고 간절하게 부르고 또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건져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지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다고, 구원의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이는 이미 구원을 얻었기에 나 괜찮아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구하며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연약한 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의 진정한 민낯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사단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내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리하여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낫게 하며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계시면, 임재하여 주시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나는 비록 넘어지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갈망합니다. 다윗도 고백합니다. 15절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은 사람, 또 자신이 이토록 비열한 짓을 저질렀는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밖에 없다고 여기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다윗처럼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만약 그러한 생각이 이르지 못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용서를 받았음에도, 은혜와 생명을 부어주셨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한다면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교만한 사람입니다. 죄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 사람은 결코 나의 영광을 위하여 교만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아들을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여전히 자신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에 진정한 고백,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일어나지 못했기에 진정 불쌍한 사람인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도를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일평생 날마다 온전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찬양을 아주 멋들어지게 할 수만 있다면 찬양으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데
가사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내 모습 이대로 작곡 작사 김지은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이 일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때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오직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그 은혜의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